오늘 송강이도 왔고 민수도 왔고. 송강은 구지에서 왔나? 마치고. 와, 구지 비바람 안 치나? 아 그래. 어디 갔다 왔어요? 에? 거기 하루 종일 있었어요. 아, 자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바울, 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교의 거성 이래 되는데 큰 별이죠, 큰 별. 누구한테 위대하다 이렇게 말 붙이기 어려운데 바울은 위대하다 붙여도 충분히 그 이름에 걸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저는 만나고 싶은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 또 따라가고 싶은 분이 바울이고, 또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벌써 저는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바울은 총각으로 그냥 그대로 가셨는데 좀 다른 면이죠. 어떻든 바울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의 열정이 더 위험하다. 무지 요즘 많이 듣죠. 이거 요즘 예레미야 하면서, 예레미야 새벽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 1번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신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제일 위험한 거죠. 조금 전에 찬양도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이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거 다 사실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 성경은 뭐 순종과 불순종의 책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떻든 무지한데 열정적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또 많았죠. 많은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뺀 예언자들은 전부 평강 막 외쳤습니다. 평강하다.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평강을 외치니까 유다 백성이 다 쏘은 거죠. 우리가 평강한 거 아닌가?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분 아이가? 막 그래 쏘갔죠. 나중에 예레미야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멸망을 주신다죠. 잡혀가라 바벨론한테.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다. 바벨론이 흥황하고 있다. 흥황하고 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잡혀가라 그러는데도 뭐 평강하다 여기 막 열정적으로 사로잡혀갖고 결국은 멸망했죠. 파멸.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전제로 행동파, 이론파를 여러분 한번 쭉 나눠 보시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기 위해서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너무 무지하다. 너무 무지해. 무지의 근원이 뭐냐? 성경을 안 읽었다. 이제 성경을 요약한 사람이 칼뱅입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기독교 강요 1권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칩니다. 하나님 신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막 인간이 지대로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섬깁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하나님. 노래도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에 의하면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서 마지막 이제 끝장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이지 못하는 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진짜 두려워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도 멸망시키고 이것도 영혼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멸망시키냐면 내일 새벽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돈 공허. 이게 여러분 세상의 창조 전 비포 뭐 크라이스트 가듯이 비포 월드 세상이 질서 있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유다 멸망이 딱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순종 무지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충격이 얼마나 큰가. 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정도로,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파괴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이 정도로 예레미야를 이해한다 하면 하나님이 심정을 알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읽을 때 제가 당부를 하는 거 계속 매일 당부합니다. 매일 당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만큼이냐? 지금 이 남유다가 무지의 열정으로 평강한 줄 알고 막 거짓이한테 쏘가가지고 아수르 쫓고 예굽 쫓고 돈 쫓고 쾌락 쫓고 살다가 이런 하나님을 막 버리고 막 사니까 막 하나님이 충격. 하나님이 내가 다시 돌아간다 알았지? 돌아간다. 너가 지금 남유다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너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내가 와 거기서 예배를 받아주고 막 이러려 했는데 다시 빠꾸가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다. 1장이죠. 땅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꿈만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참 하나님을 빼놓고 믿는 인생, 내 시간, 내 공간, 내 관계 크게 막 천착해가지고 크게 막 집중하고 막 뭐 관심을 두고 정성을 어찌 보면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사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드시고 세상이 비로소 월드가 아주 질서도 잡히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막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조화로운 세계가 다시 물려. 너가 무지 열정이 내 심정 모르고 내 마음 모르는 이거 물리자. 이러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 미안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볼 때 바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바울의 인생의 BC와 AD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 1이죠. 바울 1. 바울이 1 안에 바울 되기 전에 BC. 바울의 BB. 예. 바울의 AD. 폴이죠, 폴 BC, 폴 AD를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BC 이게 거듭난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무지의 열정에
껍데기를 다 벗고 예수님을 진정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이죠. 복음. 무지의 열정 복음이죠.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를 딱 발견하고 딱 난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지의 열정으로 완전히 뭐 유대교에 딱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조지고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박해자입니다. 박해자. 바울이 누구냐? 열심당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 근데 열심인데 열심의 뿌리가 뭐냐? 이 뿌리. 그리고 열심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의 뿌리가 장호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추동하면서 열심을 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을 냅니까? 아니면 균형 잡힌 건강한 세계관인가? 아니면 왜곡된 기독교적이지 않은 비기독교적 세계관인가? 이거 자꾸 여러분 질문해봐요. 내가 믿어도요 균형이 안 잡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빨리 균형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곡된 걸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이거 안 벗어내면 바울처럼 무지의 열정이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열정을 제일 1번으로 칩니다. 사람의 심성 가운데 거듭된 영혼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복음의 열정. 근데 무지의 열정이 사로잡혔다. 바울은.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자로 사는지 몰라요. 바울은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대반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예수 죽은 거는 당연하다 생각했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위험한 인물 없을까요?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제 인격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인격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사이비 이단. 한국 교회 안에 지도자급이 여러분 우리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수준에서 아직 이런 세계관 속으로 자기를 자꾸 몰아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안 읽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집중적인 계시의 조명에 자기를 다 드러낼 수 있어야 진짜가 됩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격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은 인격도 보시지만 여러분 인격 덜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래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문제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의 문제. 무지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족. 이게 더 문제다. 더 이거 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막 아는 체하고 손가락질하고 뒷담 까고 지금 막 그러기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돼가고 안 돼가고의 문제가 어떤 비단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 무지의 열정들이 다 1% 또는 15% 다 이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더 위험하다. 더. 할렐루야.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막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열심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복음 전했겠지. 다른 마을로 가자 했는데 저는 여기 좋거든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자리에 막 있고 막 내려가자 하는데 베드로 보고 내려가자. 저는 여기 지읍시다 그냥 막 고집 부리고 막.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 읽어보면. 근데 또 다른 열심으로 저는 어부지만 집 짓게요. 그냥 막 그런 고집을 부리고 뭐 그러면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뒤집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1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막 어마무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지의 열정이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워갑시다. 균형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죽음이 말하다. 죽음이 말한다. 죽음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바울을 연구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영향받은 바울, 이렇게 밑에 여러분 갈로 치놓고 적어놓으시면 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헛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할 때 죽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영향을 끼치고 죽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엄청난 영향. 그 중에 막 그 핵폭탄급 영향이 바울을 탄생시킨 아주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날 때, 바울 될 때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죽음의 현장에 있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의 때 언급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죽음이 말을 한 거죠. 죽음이 잘 죽읍시다. 할렐루야. 잘 죽어야 합니다. 제대로 죽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며 죽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며 죽는 것, 그걸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 복음 전하며 죽는 것,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합시다.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는데 일반적으로 죽는 죽음 말고 우리 복음 전하다 죽는 거, 복음 전하다 죽는 거, 복음 전하다 죽는 거, 이런 복음 전하다 죽고, 또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녀오다 죽고, 어떤 사람은 뭐 차 타고 가다 죽고, 어떤 사람은 뭐 병 걸려 죽고 그럴 수 있죠. 이런저런 죽음이 양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는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파하는 순간 돌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죽음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며 죽는 순교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게 안 나오네. 전번에 준비를 해달라는 세 번째, 질문하는 시간. 건강하다. 질문하는 시간 건강하다. 이게 이제 바울은 질문을 몇 번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똑같은 동일한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였어요. 바울이 왜 사도가 됩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12명 뽑았는데, 나중에 가룟유다 죽고 나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를 하는데 또 사도라고 그래요. 자칭 사도 아닌가? 뭐 그래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왜 사도입니까? 사도의 조건 1번은 예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사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났다 이거예요. 바울은 만났어. 만났는데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존재론입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저한테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뭐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질문 없이 신앙이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 만무합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만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가르쳐 준 목사나 또는 성경 지도자의 신앙대로만 자랍니다. 예수님 수준까지 못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와, 그 즉시로 충격이 바울이 막 꼬꾸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론. 나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는 핍박자인데요. 저는 열심히 뿌리가 저 자신이었어요. 열심히 뿌리가 왜곡된 비교 유대 신앙, 독선적인 유대 신앙의 뿌리로 제가 딱 뿌리 완벽하게 내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래도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럼 할 수 있지. 뭘 해야 되냐? 종과 정인으로 살 거야. 종과 정인. 너는 나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거야. 노예. 넌 내 시킨 대로 노예.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 알았습니다. 장가 못 가. 그 연사입니까? 마지막에 죽어야 돼. 비행기 못 타도 복음 전해야 됩니까? KTX 못 타도요. 맨발로요. 돌 맞아도요. 파선해도요. 무명이어도요. 그리고 정인해야 됩니다. 정인. 예수 정인.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사는. 이런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엄청난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사명이 생명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 설교하면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와,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존재와 사명. 그래 여러분,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대단히 멋있게 질문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철학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철학 전체를 다 배워도 전부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철학자 전부 다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와 도덕에 관해 또 질문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우면 끝입니다. 끝. 할렐루야. 다 물어봤습니다. 핵심을 다 물어봤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구원자의 참 행복이 시작되신 예수. 그럼 저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학 공부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인생의 행복은 소확행이야. 아닙니다. 너는 나의 종이면 행복해. 나의 정인이면 다 돼. 그렇게 그럼 멋들어지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딱 4장에 가면 내가 달려갈 길을 딱 마치고 막 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 와, 그 면류관 쓸 때 자랑은 이보다 더한 자랑이 없다. 막 그냥 대단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문무한입니다. 유비무한 대신에 쓴 차용된 표현 유문무한. 질문이 있어야 환란이 없다. 비자를 대비할 비자를 질문할 물을 문으로 바꾼 겁니다. 무한은 똑같고. 잘 물어야 됩니다. 잘 물어야 인생 안 돌아갑니다. 잘 묻고 답을 받고 또 분명한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일직선으로 달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옆에서 끄집어 내려도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사명자는 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라굴라 광풍도 막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27장에 가면 사도행전 광풍 다 여러분 그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부 다 바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알았지? 내만 믿어. 저는 저에게 어젯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선주와 선장을 아주 굴복시킵니다.
군인들도 다 굴복, 무릎 꿇게. 여러분 주변 사람 무릎 꿇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질문 잘 하셔가지고요. 질문하는 신앙. 계속. 그래서 질문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막 대놓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꼬라꼬로만 행동은 다 유대인들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강조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4번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으라. 뭐라고요? 쓰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할 때 이 계획은 엄청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경륜과 아주 철저한 변개하지 않을 엄청난 전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와 그 총명이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 주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기에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거는 좋은 사건이든 안 좋은 사건이든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주도적인 그 계획은 기획과 그 통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한테 안 좋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일에도 예레미야는 쓰임 받잖아요. 멸망인데 멸망. 남유 다 멸망합니다. 바벨론 잡혀가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쓰임 받느냐면 이방인의 사도에 쓰임 받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와,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전문가죠. 전문가. 유대교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박사 중에 박사 학위가 몇 개입니다. 몇 개. 우리나라의 박사 그 이어령 박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젊은 친구인데도 막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넌 내 계획이 따로 있어. 너는 하나님 계획 이방인의 사도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자꾸 교회 왜 자꾸 여기 있으려고 그래? 이방인에 누가 이방인? 왜 선교 안 가려고 그래? 왜 여기서 직장 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래? 너는 선교사야, 선교사. 알았지? 그 텐트 메이커도 막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종교 심 있는 신학자로만 살았다면 이런 기독교 역사의 대풍을 가져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앞에다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지혜와 우주적이고 완전한 지혜와 경륜을 딱 집어넣어놓고 내 자녀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 내 새끼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교회도 우리만의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완전한 지혜와 경륜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유치발랄한 친구들은
그런 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도 못해요. 이 교회가 바울을 써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게 만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다가 그냥 그대로 손 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 지혜와 경륜이 찰 때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때참 경륜이 이룰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바울과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마지막 장면은 이겁니다. 이거 다메섹. 다섯 번째, 다메섹. 나의 BC와 AD를 가르다. 나의 BC와 AD를 가르다. 여러분, 바울이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송강이가 행복한 교회 와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 민서를 다시 만나고 이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직도 몰라. 어떻게 이제 자라야 되지,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해 줘. 내 인생의 BC와 AD. 여전히 여러분 BC로 사시겠습니까? 행복한 교회를 만났는데도 아직도 전혀 내 인생의 AD가 안 열렸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기를. 아직 다마스커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은 다메섹을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턴하고 하나님이 넌 이방인의 사도야, 넌 거기로 가면 안 돼, 넌 다마스커스로 갈 인간이 아니야, 넌 AD의 계획이 있어, AD로 살아야 돼. AD.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꼭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메섹은 지역적, 지리적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공간 또는 뭐 사건, 이런 나의 BC와 AD를 가르는 공간도 있고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만 교회, 또는 마산 문창교회, 또는 난광교회, 행복한교회,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인생의 BC와 AD를 가른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걸, 그런 장소는 거쳐오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쳐간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BC와 AD를 분명히 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 즉시로 내 인생의 BC는 끝났다. 그 과거는 과거고 이제 과거는 배설물이다. 전부 막 지식이든 뭐든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사도행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즉시로 바울은 영적 AD의 삶을 삽니다. 나의 BC와 AD를 분명히 하라. 나의 BC와 AD를 분명히 하라. 할렐루야. 나의 BC와 AD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BC의 삶이 있고 AD의 삶이 있는데 꼭 AD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과거도 버릴 건 없습니다. 그거 지우겠습니까? 그러나 배설물로 여기는 여김, 그거는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게 요약해봤는데 여기만 해도 충분히 은혜가 있습니다. 뒤에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정리만 하겠습니다. 탐구 1번, 열렬한 바리새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 사울은 엄격한 규율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고백으로 그랬습니다. 1번 그는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소, 가말리엘의 사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놨죠. 사사. 예, 직접 교육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사를 받았다. 탈무드에 보면 가말리엘이 솔로몬 당가는 지혜자다, 현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한테 교육을 받았으니까 뭐 사사를 받았으니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죠. 2번 시작. 그는 열렬한 바리새인으로 성장했고 부활과 천사 그리고 율법의 전통들을 존중하였습니다. 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았다 이 말. 그러나 무지의 열정으로 빗나간 열성으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갔나? 기독교 박해자. 새로 일어나는 이제 예수교를 박해했죠. 생각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포악을 행하고 있었다. 무지한 열성은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 나의 열심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늘 그래요. 무지의 열정 위험합니다. 3번 시작.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청년 사울은 어떤 입장에 있었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을 던지는 무리 중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무리 중에 있었죠. 돌을 던지는 무리 중에 있었다. 예수 증인인 서대반 갈로 열고 예수 증인인 서대반을 처형했죠. 처형하는 입장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고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장렬한 모습은 사울의 마음속에 뭘 줬어요? 충격을 줬고 뒷날까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번이 뭐 어디 있죠? 죽음이 말을 했죠.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마음속에 충격을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여기 보죠. 9장, 22장, 26장에 바울의 자신의 과거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간증문을 적어놨어요. 간증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9절부터 보면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무지의 열정으로 살아야 될 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그러니까 서대반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막 외국 성에까지 가서 막 11절에 가서 박해하고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가 딱 돼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정오가 얼마나 해가 밝습니까? 그러니까 막 더 빨간 빛이 쫙 나와서 딱 엎드렸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런데 1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와 얼마나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래야 16절에 뭐라 그러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 앞에는 22장 9장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니까 네가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날 일에 너로 부활과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에 사울은 그날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 야, 이 스데반 집사 죽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하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욕을 먹어도 쌉니다. 또는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탐구 2번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여전히 사울은 시작 바빴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번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그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도중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그리스도인 체포.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 체포입니다. 체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잘 적었네요. 다메섹 맞습니다.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리스도인 체포. 이때 돌연 하늘의 빛과 더불어 막 엄청 큰 빛이었죠, 그죠? 더불어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뭘 동일시하시냐면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거는 핍박하는 거는 자신을 박해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모세와 대적한 거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를 욕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에 대처할 때 남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일로 가져갑니다. 자신의 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멸망으로 슬프다, 바벨론 오는 소리 들린다, 미치겠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됩니까? 막 하고 막. 안 된다. 나는 결정했어. 난 작정했어. 나는 후회함이 없어. 뭐 그러고 빨리 전해. 막 그러고.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봐. 없네요. 그럼 끝났어. 알았지? 그거야 바로. 그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무섭습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사건과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들을 끼가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들으러 안 오잖아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주일만 딱 오잖아요. 그것도 주일도 잘 안 지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충격 줬는데도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기 시작. 이때 주님께서는 왜 신자들을 핍박하느냐고 묻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다. 이는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이심이 아닌가.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건 이건 내를 찌르는 고통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 찔리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 가만 안 있으시겠네. 위로된다. 와 진짜 이래야 되지. 아이씨, 저 인간이 나를 찌르고 진짜 죽이버릴까만 복수의 칼을 갈고. 그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아직 신앙의 세계에 초입도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최고 종착지 클라이막스는 따라합시다. 용서가 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너머에 감사가 있습니다. 용서의 해가 뜨고 감사의 별이 반짝반짝.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 순간 사울이 했던 질문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존재 질문. 제가 우리 했습니다. 학습목표.
누가 좀 적어온 사람은 없습니까? 앞에 주여입니다. 주여. 그냥 누구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Who are you? 김주현입니까? 이래 안 물어봐요. 주여. 이러면 말로 누구십니까? 또 사도행전 22장 10절에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와, 여기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그죠? 와, 이거 지금 이 정리된 학습 목표의 내용이 지금 하나씩 두씩 다 끼워 맞춰지는 거 볼 때, 그리고 질문이 있네요. 당신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까? 유문무한? 그런데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 그렇다고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었는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보이고 아직도 세상이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몸 끊고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의 안 해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뭐라 캔 것만 같아가지고. 자, 우리 서로 박수. 자, 3번. 3번 다 같이요. 시작. 그 순간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심령의 눈은 뜨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동네에 들어가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냄을 받은 제자 아나니아가 망설였습니다. 망설인 이유가 박해자이기 때문에. 박해자. 이 사람 박해자거든. 그러나 장차 사울은 무엇에 쓰여질 존재입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망설이죠. 참 이런 사람이 쓰임 받나. 제가 요즘 이제 두 날개를 만나고 옛날하고 완전히 제가 입장이 달라졌는데, 옛날에 뭐 저를 생각하신다면 잘못 본 겁니다. 이제 두 날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날개가 시대 목회 대안입니다. 더 이상 다른 목회 대안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건강한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탐구 3번 새로운 출발. 이야, 뉴 스타트. 사울은 즉시 다메섹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1번 동네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래 박해자였기에 의심했죠. 의심. 본래 박해자였기에 의심했습니다. 의심. 사울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급기야 유대인들은 배신자네 이놈식 막 죽이려고 이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합니까? 주위의 도움으로 밤에 탈주. 주위의 도움으로 밤에 탈주. 주위의 도움으로 밤에 탈주. 여러분 돕는 자가 몇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은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2번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광야. 8년간 그 삭막한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 묵상. 갈로 열고 성경 연구와 기도. 성경 연구와 기도. 다시 성경을 다시 봤을 겁니다. 3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연구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먼저 이거를 줄이면 1번 준비의 시간. 준비의 시간. 여러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년간 달려야 됩니다. 집중을 양육 2년 집중력 받아야 됩니다. 양육 훈련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반 대충 했다면 제자학교 진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현장에도 서셔야 됩니다. 행복 모임과 셀 모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 체험입니다. 부활 체험. 3년간 그는 거기서 예수님 부활을 온몸으로 막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렸던 체험은 입니다. 부활 체험. 내가 부활을 우습게 여겼네. 내가 진짜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야. 그리고 3번 3층천 체험. 3층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3층천. 그때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헬라 사고로.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바울은. 와,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대단했죠. 3년을 30년까지 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앞으로 3년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3년이 중요하다. 3년 따라합시다. 우리도 3년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됩니다. 합시다. 당구장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도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제자들이 그랬듯이 3년간 소중하게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삼천절의 신비한 체험도 이때 했을 것이다. 그랬네요. 하나님이 계획에 쓰임 받고, 자, 성찰.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듯이 나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비포, 예수님 만나기 전 삶과 안노 도미니,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분명한가? 좀 분명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